서로 좀 인사하시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뭐 배탈 안 나고 그러면 잘 지낸 거겠죠. 많이들 드셨습니까? 명절을 잘 지낸다라는 말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잘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 과연 물론 건강한 것도 복이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복이겠죠. 근데 더 큰 복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 응답을 밟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아직도 가문 보고마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같이 한번 하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바르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말도 안 되는 허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역사다, 어떤 사람은 신화다, 뭐 갖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다 맞는 말 같지만 다 틀리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딱 하나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런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었고 읽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오직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어떤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자 기록된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런 말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도 하지요. 그런데 이 연구하는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겠느냐?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성경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러분 모세오경, 소선지자, 대선지자, 그게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너희가 시작하여 읽지 않았냐? 그 모든 성경이 쓴 바, 그것을 왜 썼겠느냐 하는 거예요.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이고 그 나에 대한 기록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노라.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의 포인트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틀리는 거지요. 그 외 다른 것은 서론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지 본론은 아니죠.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자선 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견해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다 본질이 아닙니다. 학교의 본질이 뭐죠? 공부입니다. 학교에서 자선 사업도 할 수 있죠. 학교에서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회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죠. 학교는 공부를 해야 되죠. 병원에 갔더니 뭐 음악회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병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잘한다. 그럼 그 병원은 있을 이유가 없지요. 학교는 가르치지도 않고 다른 일을 자꾸 한다. 그럼 그 학교를 세울 이유가 없지. 교회가 있는 목적과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탈하니까 엉뚱한 걸 자꾸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까? 41절로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느 날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율법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다가 사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이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빌립보서 난 이뤘담도 아니요 내가 다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새 눈을 뜬 정도에 불과하다. 실눈을 뜬 것이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게 돌이켜 보니까 그래도 참 목회 금방 한 것 같은데 꽤 오래됐어요. 20여 년이 넘었더라고.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누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실눈을 뜨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자, 이제 조금 이런 건가 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 지혜. 정말 지혜는 복음을 알아야 나옵니다. 이웃사랑이요. 저는 복음 알기 전에는 이웃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막 차선을 하고 베풀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 타다가 저기서 발이 불편한 분들이 찬송가 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일단 부담이 팍 돼요. 호주머니에 얼마를 줘야 되나? 500원을 줘야 되나? 1,000원을 줘야 되나? 또 한편은 1,000원 준들.
10,000원도 있는데 그럼 10,000원을 주면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1,000원을 주면 이게 적당한가? 또 500원을 주면 적은 건가? 얼마나 줘야 되나? 그럼 10,000원을 준들 그게 또 그 사람에게 답이 되나?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못 줘요. 자꾸 만싹만싹하다 지나가 버려. 그러면 아휴, 다음에 오면 주지.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제발 좀 어려운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부담되니까. 그 막 양심에 막 걸리니까. 그게 이웃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건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구나.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매일 들여다가 앉아놓은 사람 있죠? 늘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랑이죠. 또 들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지는 사람도 사랑은 맞죠. 근데 그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그럽니다. 나엔 동전이 없다. 어쩌면 나하고 입장이 비슷한지. 금과 은은 나는 없다. 저도 금과 은이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구나. 제가 또 한 가지는 저희 친구가, 후배가 대전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베데리 집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참 내가 봐도 참 한편으로는 참 훌륭한 편이에요. 막 자기가 노숙자들을 이렇게 그 노숙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노숙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한 6개월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노숙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경험한다고 골판지 깔고 대전역에서 신문만 덮고요.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기르고 그리고 막 모자 이상한 거 쓰고 아무도 그가 목회자라는 건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6개월을 생활했어요. 자기 말이 처음에 1개월은 죽겠더래, 힘들어서. 근데 2개월 때부터는 체질이 딱 되더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면 너무 막 1,000원짜리 이렇게 줄 때 있으면요 막 행복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기분으로 노숙하는구나. 일단 닦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딱 웬만하면요 거의 자급자족이 되더래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도 서열이 쫙 있어가지고 다 또 챙겨준다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노숙자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나름대로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럼 뭐 당연히 제가 후원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노숙자 사역을 3년을 하면서 거둔 깨달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들을 도와주고 또 도와줘도 원점이라는 거예요. 노숙자들에게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방을 깨끗하게 이렇게 다 자기가 얻어가지고 거기 있게 했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어느 날 보면 다 도망 나간대요. 추운 역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더니 여기 불편해서 못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구걸하니까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건축하는 기술을 이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건축회사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이렇게 뭡니까 집 수리하는 거, 시골집 다니면서 지붕 개량 뭐 이런 거, 담장 보수 간단한 거죠. 이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벽돌 쌓기, 미장하는 거 몇 가지 가르쳐서 이들을 그걸 가지고 도와줘서 재활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통장을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그 수고비 받으면 임금을 받으면 이들 통장에 넣어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통장도 놓고 도망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그렇게 짜져 있는 프로그램, 딱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가서 일하고 이런 게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때 일고, 닦고 싶을 때 닦고, 안 닦고 싶을 때 안 닦고, 이래야 되는데 그야말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불편한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신이 썩어서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정신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무리 해줘도 이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문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부흥회 좀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신이 좀 들려. 부흥회 돼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런 봉사라는 것이 유용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거지근성이라는 것이 병 중에 가장 큰 병이거든요. 그게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몇 푼의 동전을 가지고는 이게 인간을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 내가 누군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게 인식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8장 29절의 말씀이 27절 28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길이 없다. 제가 그걸 참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야, 이게 지식 중에 지식이구나. 그죠? 세상에 사는 처세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처세술 배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요, 재테크 열풍이었어요. 재테크 열풍, 그죠? 도서관, 책방에 가면 재테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인생에 행복할 줄 알고 수많은 사람이 그런 책을 봤죠. 지금은 무슨 책이 열풍인지 아세요? 힐링. 재테크하면 안 되지, 아프지, 고통스럽지, 이제 치유해 주마. 치유가 또 됩니까? 좀 있으면 다시 재테크 책이 또 나올 겁니다. 힐링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방법으로 근본 문제가 치유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지? 그런 건 상술인 것이고 안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터치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있다란 말,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 내 삶에 대한 이해, 문제에 대한 이해,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답을 오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세상의 처세술에 불과한 거예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 저는 집착이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왜 그토록 집중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류가 겪고 있는,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재앙을,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이 답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또 계속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듣는 이곳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양육을 받고 훈련을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도록.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상하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만 듣습니다. 그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맞는 얘기도 해요. 사람마다 마치 뭐가 같냐면 그릇이 다 달라가지고 하늘에서 폭풍수 같은 비가 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밖에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의 지식의 틀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묘하게.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그것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가 사실 여부를 별로 판단 안 합니다. 들으면 그 자기가 진리인 줄 알고 또 그걸 또 각색해가지고 또 전달. 그러니까 이게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 전달하기. 그러면 시작한 사람과 마지막 끝나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들려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농담이 있잖아요. 소극적, 적극적 이러다 적곡지, 속곡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듣거든 사람들은.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막 어떤 얘기 들으면 자기가 늘 생각했던 그대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들어도 아 그래 이거야. 근데 오늘 이 메시지를 나중에 또 들어보세요. 그거였어? 또 달라집니다. 그건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오늘 그리스도 듣고 다음 주 그리스도 또 저는 할 겁니다만 또 다르게 들립니다. 왜? 나의 상황과 정황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쁠 때 다릅니다. 들리는 게 다 달라요. 그 모든 분야의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을 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다윗이 성공했을 때 무너진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다 무너진 거예요. 어떤 면에 사람이 어려울 때고요, 더 사람이 살려고 더 몸부림칩니다. 어느 날 됐을 때 무너진 경우가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잘못하고 지식인은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왜 많이 배워놓고 어느 날 생각지 않는 문제에 걸려서 자살하고 죽습니까? 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배움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왔을 때 그들은 더 절망해요. 원래요, 엘리트일수록 말하지 않다고 어느 날 갑자기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급한 거고 더 시급해요. 차라리 우물가에 앉아서 떠드는 아줌마들이 더 오래 삽니다. 별로 죽을 일도 없고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나 내일 죽을까 해. 그러면 누구라도 오지. 근데 엘리트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내일 죽더라도 오늘 괜찮아 나. 괜찮아. 살만해. 그럼 그 다음 날 죽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지. 자기를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참 복 받으셨군요. 이런 말도 참 잘 못 듣죠. 복 받았다는 얘기도. 로또 복권이라고 당첨돼야 이런 얘기 듣고 아닙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하세요. 진짜 복 받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맞다면 깨달을 게 있어요.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1 전략,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지 못하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저게 뭐 말 되겠어? 아유 저게 뭐야? 그게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틀린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맞고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틀렸는데 틀린 눈을 가지고 맞은 거를 보니까 맞는 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착시 현상. 막 이렇게 그려놨는데 가운데 이렇게 줄을 싹. 근데 이게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게 어떤 경우는 더 길어 보이기도 하고 짧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 휘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자를 갖다 대면 그건 반듯한 거예요. 길이도 똑같아. 단지 뭐죠? 내 눈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틀렸는데 자꾸 저게 틀린 거라고 저걸 바꾸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내 눈에 맞게 그걸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틀려버리죠. 거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져 있어요. 내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맞는다고 자꾸 말씀을 바꿔야 된다고 하고 성경을 바꿔야 된다고.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이 다 맞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그럽니다. 성경 그게 뭐 그렇게 말하는 본인의 인생의 문제도 자기는 해결 못해요. 얼마 전에 뭐 서울대에서 기독교 전도하지 말라고 한 어떤 뭐 있더라고요. 너희는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여러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도킨스의 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 쭉 썼더라고요. 참 할 말이 없더만 그 친구. 그래서 내가 아직 철부지라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책 몇 권이 인생에 답을 줍니까? 지금까지 저 책방에 가보세요. 수만 권, 수천 권, 지금까지 수억 권의 책이 나는데 그거로 인생 문제 해결됐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걸 착각하고 있어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말씀이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아는데 이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맞다고 여기는데 내 상황에 조금만 문제만 오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럽니다. 목사님, 돈을 벌어야 행복해요.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돈을 벌면 그 행복은 안 와요. 영원히. 목사님, 전 성공해서 어떻게 행복해 볼래요? 그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 보세요. 행복이 오나 안 옵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하니까 나중에 성공하고도 인생이 이게 뭐냐? 그래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아는데 돈을 벌어놓고도 이게 뭐야?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자살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수많은 인간관계가 문제가 오고요. 그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틀려버린 거였죠. 행복하지 않은데 뭘 해본다? 그거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데.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행복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행복해 보려고 운동해 보세요. 행복해지나? 힘만 더 들지.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착각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못 누리게 해요. 복음을 정말 알면 문제와 사건과 상관없이 참다운 평안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왜 어떻게 자유함입니까?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너희를 정죄할 목적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요, 옳으냐 그르냐를 갖다가 주님이 대면, 너 얼만큼 의로워 라고 대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가늠한 여인을 놓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해 하고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 중에 저 여자를 던질 만큼 정말 자유롭다고 하는 인간이 있으면 먼저 돌 던져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율법을 갖다 잣대를 대가지고 살아날 인간이 없고 다 돌 맞아 죽을 인간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로운 겁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단 말, 이런 말이었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면요, 매일 시달려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몸부림치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 과연 어떤 그리스도일까요?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해왔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는 사실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인간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인간에게 오는 문제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집착한 것이고 탈무드에 집착한 겁니다. 그게 인간 문제의 출발점을 그렇게 봐서 그래요. 그들은 영적 문제를 이해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들이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에 의해서, 또 탈무드에도 말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처세술에 의해서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볼 때 그 그리스도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죠. 모든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있었습니다. 로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폐해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요르단 사람인, 그때 당시에는 이두메 사람이죠. 오늘날 요르단이고요. 요르단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르단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로마에서 젊은이들을 징집해 갑니다.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막 징수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도로를 많이 깔았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 공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킵니다. 죽겠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대 끌려가지, 돈 빼앗기지, 막 가서 일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최고의 관심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은 율법이 주는 것이고 이 삶의 이 고통은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영웅을 기다렸어요. 사회적 유능한 지도자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와서 막 외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그를 막 따라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세례 요한, 내가 그리스도 아니다. 나를 그리스도 보고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누구지? 그랬더니 갈릴리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도 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5천 명이나 따르고 막 그러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걷고 막 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드디어 로마와 싸워서 이길 만한 영웅이 왔구나. 확신을 가졌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때가 왔구나. 혁명의 때가 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좋아했습니까? 왜? 이제 수도 핵심에 와서 이제 뭔가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다만 와서 하시는 얘기가 조만간에 내가 죽을 거다 얘기만 하고 다녀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아니, 여기서 혁명을 하자, 우리 세력을 규합하자 이래야 되는데 나는 죽을 거다.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에 빠졌다 그랬어요.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실까? 그게 나만 죽는 것도 아니야. 이제 너희들도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다 떠나버렸어요. 그 중에 가장 실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도 뭔가 이분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에 뭔가 전환점, 내 인생에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에라, 그럼 내가 먼저 선수 쳐야지.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오늘날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보십니까? 뭔가 내 인생 문제를 좀 해결받으려고 눈에 보이는 거, 가장 시급한 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절 다녔는데 영 신통치 않아가지고 교회 왔다고. 좀 이따 교회 와도 신통치 않으면 이제 또 갈 판입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그래도 안 와서 뭐 신통치 않으면 이제 무당 찾아가고 그럽니까? 무슨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을 비난할 사항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들하고 너무나 유사하다. 당장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다 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도 없이 단지 여기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다만 간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요, 참 바보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바보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면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살다 가야지요. 후회 없는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후회 없습니까? 아니에요. 돈 벌고도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공하면 후회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성공해도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자살했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대통령을 했지만 허무한 거 아닙니까? 단지 성공을 위한 목적이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냐 이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적용하게 따라서요,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도 통일이란 말을 써요. 남한에서도 통일이란 말을 써요. 같은 통일인데 의미는 달라요.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지만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달라요. 그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쓴 다윗의 자손하고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생각할 오실 메시아는 인류의 구원자로,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의 해결자로 오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치적 영웅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이냐, 다윗의 자손이요란 말은 다윗 왕과 같은 영웅이 올 것이라는 기대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44절에서 43절 44절에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윗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했느니라. 단지 다윗 왕의 혈통적 계보로서 오는 그런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을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구절이 에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게 에레미야서 23장 5절로 6절에 나온 다윗의 자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내용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만 보면 아주 정치적인 의미의 지도자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혈통적인 의미나 사회 계층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영적 구원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윗 왕이 가졌던 그 왕권을 가지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리는 유대인, 다윗은 우리의 나라의 임금, 그 다윗의 자손은 그러면 그리스도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자꾸 이런 협소한 생각에 민족주의와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맞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라크인입니다. 혈통으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 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또 만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들어 쓰신 거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들어 쓰신 것이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그리스도는 아니다. 나의 생각의 틀을 깨라. 그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던진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자로만 이해를 했어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착각이었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응답을 축복을 주셨다. 그것을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 빠져버렸어요. 그 저주를 다시 축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다시 누리도록 주시는 그분, 그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위한 하나님의 임재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있는 축복, 여러분이 상실했던 나의 축복을 주님께 올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창조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실패와 또는 여러 가지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나의 인생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준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과거의 배경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요셉의 배경은 노예였고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모세는 나이가 많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언약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며 주는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뜻이 통합해서 말하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자란 말입니다. 해방자란 뜻이에요. 치유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방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란 말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부여한 직책인데 그 직책에만 기름을 부었다 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직임을 맡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란 이 세 직책을 영적으로 완성시키는 분을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난 길로서의 선지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과 죄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행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의미하는 비밀입니다. 자,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오실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실 거라는 예언이죠. 신약은 그분이 왔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 줄 알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성경은 사실은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윗의 가지에서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그 싹은 만민을 위하여 열방을 위한 분인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가까이를 침묵하고 있었죠. 그것을 신구약 암흑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고 신구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복음서 사이의 간격이 이게 400년간 비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는 그때 죽었었다.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속아서 그래요. 자기가 오랫동안 각인된 것에 속아서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리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거든요. 모세가 이 복음을 알기 이전의 모세와 알고 난 이후의 모세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이전의 모세는 열심히 살았지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지식으로는 알았지. 그가 호렙산에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가장 많이 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자, 여러분, 창조주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그분을 누리면 돼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었어요. 내가 싸워주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갈 때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의 능력 앞에 다윗은 싸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못 이기지요. 근데 골리앗을 향해 가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근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함께하는 그분의 능력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안 만들어집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착각하는 것이지.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이 아니야, 노력해,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그러면 달라질 거야. 아닙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집사람하고. 관상이라고. 장모님한테 관상 보러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관상을 보냐고 그러더라고. 영화 관상인 줄 모르시고 내가 기독교인이 왜 관상 보냐고. 제가 관상을 봤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관상의 결론은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관상이 다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멘트가 중요합니다. 나는 파도를만 보고 왔다. 그러나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못 봤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의 관상을 바꿔서 인생 운명을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도도하게 흐르는 시대의 바람, 그죠? 수양대군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바람을 보질 못해서 그걸 막아보려고 몸부림친 건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 얘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은 진짜 파도를 붙잡고 바꾸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못 보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몸부림치는 거, 그걸 인생 못 바꿔요.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영적 바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바람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바뀌어요. 거기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나를 맡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아니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나서 그에게 수많은 문제가 왔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얼마나 사실적인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30절에 40대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럼 매를 몇 대 맞았다는 얘기예요? 39대에 5번 맞았어요. 195대를 맞았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195대 맞아보세요. 바울이 복음 알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많은 매를 맞아본 적이 돼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뭐라고 하냐면 태형을 3번 맞았고, 태형이 볼기짝을 때리는 큰 몽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3번을 맞았대요. 한 번 맞을 때마다 기절할 만한 걸. 한 번은 돌에 맞았고, 한 번은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 강과 강도에게 위협을 당했고, 동족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이방인도 나를 위협했고, 광야에서 죽을 뻔했고, 바다에서 죽을 뻔했고, 거짓 형제에게 죽을 뻔했고, 그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렸고 춥고 헐벗었고 이랬다는 겁니다. 참 복음 알고 나서 참 인생 참 고달프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약했던 것을 자랑하노라. 그때 나는 너무 연약한 자야. 그래서 이런 핍박을 받았어. 그러나 나는 자랑한다. 왜냐? 그것이 나를 망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저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세계를 살리는 로마 복음 하는데 그 모든 핍박이 나의 갈 길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광야가 문제가 안 됩니다. 모세가 피 언약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서 바로 가나안에 가서 호요식하고 산 거냐? 아니에요.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역경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면 됐잖아요. 제가 복음 알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뭐 여러분에게 뭐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왜 이렇게 그게 힘든 것처럼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저는 이렇게 서 있어요. 앞으로 전 또 많은 일들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받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길을 갈지라도 내가 원수 앞에서 위험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시리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왜 그러죠?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랐어요. 단지 눈에 있는 문제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은 최고의 축복의 길을 걸어갔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멀지 않아서 전부 다 재앙을 받아버렸어요.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갑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어느 날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배부름이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삶, 복음 안에 있는 자의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한번 시대를 보면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왜 주님은 이 복음을 내게 알게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왜 이 가정에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스데반은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를 넘어섰어요.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거든. 여러분이 그런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렘넌트들한테 공부할 때 렘넌트들 그럽니다.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어라. 그러면서 공부해라. 공부하다 죽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죽어라. 공부하다 죽어봐. 그러면 뭐가 돼요? 되긴. 뭘 겁을 겠네. 겁낼 것도 없어. 죽지도 않아. 공부하다 죽고 싶어도 안 죽어. 코피를 쏟아도 절대 안 죽더라고, 내 보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정확히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동등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고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너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담대하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7절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나의 인생의 모든 건 끝났구나. 아무런 저주 재앙이 내게 올 수 없구나.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능가할 만한 그릇을 이제 조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세상의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미신과 우상문화 이것이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겠구나. 세상의 정치 경제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겠구나. 이 땅을 초월할 수 있는 힘, 복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다면 이 비밀을 여러분 후대에게 꼭 전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건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나갈 때 다른 무기보다 이 무기는 갖고 가야 돼요. 그리야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 살리고 가정과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